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장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제목이 있는데요, 써있진 않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무슨 뜻일까요?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어사전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죠. 그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을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녀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날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그렇게 아끼고 있느냐 물어보고 고백하도록 하죠. 이렇게 고백에는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가운데서 고백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초대교회 4세기에서부터 5세기 사이에 히포의 교부였으며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서양 사상가들 중에서도 최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성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는 책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언어로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한지를 그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에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랐으며 또 그리고 자신이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단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단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리고 회심 이후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얻고 히포의 주교가 되어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의 예배라고 하고 있는 그 챕터에 있어요. 그 챕터에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한 구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때 묻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연약한 갓난아기 시절에도 나는 당신이 주신 어머니의 젖을 빨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의 양식을
당신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았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미천한 인간이기에 당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모니카는 사랑하는 아들이 정욕에 빠져 살고 특히 이단 만이교에 빠져 살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그의 죄를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지식에 있어서도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젊은 어거스틴의 그의 삶은 참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삶이었지만 그의 이면에는 타락과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래서 모니카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지만 참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주교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좀 권면 좀 해달라고, 회개하여 빨리 그 만이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면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교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출중한 그 아들은 언젠가 그 만이교의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교도 한때는 만이교의 심취에 살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 이 만이교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단에서 벗어나 다시 회심하여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불러서 얘기해달라고요. 그때 주교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눈물이 아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모니카는 이 얘기를 회심하고 돌아온 이 어거스틴에게 종종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응답이라고, 이 기도응답 받았던 것을 늘 기억하라고 그 아들에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죄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는 이 죄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고백에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끝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감사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참 믿음의 사람에겐 귀감이 되고 참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어거스틴의 고백록처럼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시몬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9장 20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있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과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거짓된 고백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과연 진실한 고백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빗대어 점검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짜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했죠. 여러 명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요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호세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당대의 유명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버나움,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에서도 참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는 영적 체험도 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주시며 영적인 여러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였고 또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해지려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전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한 걸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전해주기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죠.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이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오직 유일하게 확실하게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의 진실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전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거짓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가리고 가식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진실을 가려진 한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 나는 진실로 고백하지만 그의 고백이 헛되게 메아리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JMS의 정면속으로 인해서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 그에게 속아서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려 했을 때는 이미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망가지고 피폐해진 그런 상태로 돌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름만 대면 알려진 아주 유명한 여성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부모님이 이 JMS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명석에 빠져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JMS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세례 받는 곳에서부터 자라는 것과도 아주 유사하죠. 그렇게 자라나서 성인이 됐을 때 이 정명석이가 이 여성도 이 자기의 신부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던 것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속았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자에서야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단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2단이든 뭐 3단이든 4단이든 5단이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따른다고 해서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수백, 수천의 종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인정하거나 허용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이단이 사이비가 될 때가 문제입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이 이단 사이비, 대부분 이단이 사이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는 것, 그 특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법과 불법과 탈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위법과 불법과 탈법이 있습니다. 왜 위법과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과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채워갈 수 없습니다. 만약 기성교단에서도 사비 같은 위법과 탈법과 불법이 자행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새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영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실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칭찬받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제자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제자가 어떤 시험을 목적했는데 그 목적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오직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 가지로 축복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고백은 누가 하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첫 번째로 축복하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은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은 믿고 있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국에 가보면
이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 사진을 봐주시면 자, 열쇠를 들고 있죠. 베드로가. 자, 열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쇠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가 겹쳐 있죠.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베드로 동상인데요. 자, 베드로가 들고 있는 열쇠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것은 베드로 물고기가 있는데 그 열쇠를 보십시오. 열쇠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항상 베드로의 동상이나 조각상에 보면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두 개입니다. 그럼 왜 두 개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열쇠를 다 달았어요. 스마트 번호키를 다 달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스마트 번호키를 이제 열고 들어가실 때 이 맞는 번호를 누르고 아니면 또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도 열더라고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닫을 때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딱 닫으면 닫히지만 자동으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추를 눌러가지고 잠궈야 됩니다. 이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의 열쇠가 두 개였어요. 들어갈 때의 열쇠와 닫을 때의 열쇠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한 푸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냥 푼 열쇠로 잠그는 게 아니라 닫는 열쇠가 따로 있었답니다. 불편했죠.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이 두 개의 열쇠를 주셨대요. 그러면 베드로만이 이 두 개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경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오직 로마 카톨릭에만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그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문의 열쇠 이 두 개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한 그 사람이 자신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 문의 열쇠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인도했다면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닫는 열쇠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처럼 천국 문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칭찬받으시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가 꼭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맨 앞부분에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로부터는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진실로 신앙 고백을 한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한 그 즉시 그 이유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이후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에피타마오라는 단어인데 본래적인 뜻은 꾸짖다 비난하라는 뜻입니다. 꾸짖다 비난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를 붙든 겁니다. 그리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흔들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완력으로 흔들면서 꾸짖었어요. 그 즉시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팔을 뿌리치시며 하신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사실 뭡니까? 이게 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욕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는 간절하게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의 신앙에 있어서의 성숙하고 변화된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변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내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짐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변화가고 성숙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하며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복되게 만드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신앙의 주체가 바로 남성교회입니다. 남성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 헌신함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 때 춘천 동북교회 김한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딱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귀한 신앙인이 세워질 때, 변화된 신앙인이 세워질 때, 교회에서 그 신앙인이 세워져서 교회를 감당할 때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헌신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땐 반드시 예배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봉사의 헌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빈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온전히 내서 헌신하는 자에게,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가 믿음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세워질 때 교회는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변화해야 됩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납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실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성숙해가는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